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지훈 선생님 마이크. 잠깐 소개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 안녕하세요. 저희 산호구 극락행 완행열차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지금 구성이고요. 어 저희 산호구 극락행 완행열차 워크숍에서 또 강의를 맡아주신 경북대학교 어 김영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김재훈 PD도 처음 뵙는데 다 같이 예, 인사 나눠주시고 저희 산후구를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저도 2번 정도밖에 못 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간접 경험 및 또 구슬 저희가 어쨌든 약간 현대화 시켜서 또 어른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내용을 이렇게 좀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또 작품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어떤 자문이 필수적으로 또 저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산호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또 예,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경북대, 이름이 낯섭니다. 안동대가 바뀌었어요. 민속학과에서 문화유산학과로. 그래서 국립경북대 문화유산학과의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석사 때 동해안 오국구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고, 박사 논문은 남해안구, 거제 통영 지역의 굿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제가 집착했던 논문 주제가 한국의 오국구, 죽음굿과 관련한 전국적인 비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지역보다는 전국구로 이렇게 비교 연구를 하고 있는 측면에 있습니다. 근데 산호국굿에 대한 정보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방지원 선생이 말한 것처럼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저라고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한번 그래도 또 이제 아예 정보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함께 조금만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산호구가 콘텐츠로 뜬 거는 이윤택 연극 연출가의 오구가 한때 떴습니다. 근데 이윤택 선생은 미투 사건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멀어져 가 인물인데 이분이 만든 오구가 너무 인기 있다 보니까 연극에서 영화로까지 이렇게 떴고 이때 오구의 사실 김석줄 선생님 이름인 석출이를 불러다 오구구슬 하거든요. 그래서 석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이제 구조를 짤 때 1장에서 5장으로 짰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딱 꿈을 꾸고 일어나 가지고 저승사가 데려온다라고 하는 이제 죽음의 예감을 들어서 나 구좀 시켜줘라고 하자 아들은 이제 불결한 거죠. 아니 죽는 사람이 어머니가 갑자기 죽음 굿을 해달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맨날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차 굿을 해간다는 건데 전체 이 5개의 시퀀스를 어디다 넣냐면은 죽음의 전통 장례의식을 두고 이렇게 엮어갔어요. 스토리텔링은 이제 죽음의 장례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초혼을 하고 그다음에 수시를 걷어서 염습을 하고 그다음에 조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발인을 하고 요 단계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야기들을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또 산호국굿을 집어넣는 모습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산오구굿 하면 일반인들에게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뜬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이것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 같이 70년대 6, 70년대, 80년대 이러신 분들은 좀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망자 천도굿은 망자를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굿을 망자 천도굿이라고 이르는데 우리가 이른바 이것을 오굿굿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오굿굿이라고 표현하는 굿 속에는 전국적으로 명칭이 다 달라요. 서울에서는 진호기굿이라고 하고 진호기굿 중에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기준을 삼는 건 무당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무당은 49일, 어떤 무당은 100일, 어떤 무당은 1년 뭐 이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 죽음의 자리가. 그래서 진진옥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시간이 경과된 것을 마른 오기굿, 아남팍굿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옥이와 마른 오기의 큰 특징은 뭐냐면 진옥이는 오직 망자에게만 포커싱 두어서 구슬한다고 하면 이제 마른 오기가 되면 앞에 부분은 재수굿이에요. 그래서 산 사람들을 위해서 재수를 빌어주고 후반부에 이제 망자를 위한 오구굿을 배치하는 게 이제 아남파급 마른 오기의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 이제 확장형이 이른바 세남굿이에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세남굿인데 세남굿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불교 제바지 승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비용적으로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세남굿을 제대로 하려면 뭐 세남굿도 여러 가지 옵션이에요.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짜리 있어서 3천만 원짜리는 그냥 얼세남, 그다음 평세남,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금전, 은전이라고 하는 지전을 양쪽에 거는 쌍괴사남의 가장 큰 형태이다라고 보는 거고 사남도 어찌됐든 이틀 하는데 첫날은 재수굿, 둘째 날이 망자굿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그렇고 이제 동해안으로 가면 이것을 오국굿 또는 오귀굿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해안으로 내려가면 오기 새남굿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경기 도당굿 남부 산이째들 그러니까 새순무디에 했던 것들을 또 새남굿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라도로 가면 식긴굿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제주도로 가면은 시황맞이굿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항해도도 진호기굿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오구가 무엇일까라고가 가장 궁금증인데 이것에 대한 학증적인 어떤 문헌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학자들이 그나마 가장 합의하고 있는 거는 오구가 어디서 왔느냐? 옥구시에서 왔다. 옥. 그러니까 지옥옥자에서 왔다. 왜냐? 우리나라의 무속의 오국은 전반적으로 다 불교 시황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맨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저승으로 가서 시황의 심판을 거쳐야 돼. 시황의 심판. 시황의 심판을 거치는데 시황마다 메인 갑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갑자 가면 무조건 10명의 전원 시파부로 가는 게 아니라 4개 해당되는 갑자의 시황 앞에 가서 죄를 따져 묻고 여기서 떨어지면 지옥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시황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옥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칼침 지옥이고, 어떤 사람은 불로 태우는 지옥이고, 어떤 건 맷돌 같은 데를 갈아 죽이는 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끌려가 가지고 나의 갑자의 메인 대학 앞에 가 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죽지.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나는 찬스를 쓰겠어라고 하는 게 이제 오국굿인 거야. 그래서 오국굿은 비유하자면 극락행 패스포트, 프리패스예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은 재 맞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욕을 해둬야지만 나는 극락한다. 그러니까 산오기굿이 왜 그러냐면 이 오국굿을 받아야 좋은 곳을 받는데 나 죽으면 자식 새끼가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 가는 거지. 그럼 마음이 편하고 가는 길도 편하단 말이죠. 옛날 어르신들은 묘서를 자기가 봐놨어.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간에 입고 갈 때 입는 이 수의를 자기가 손수 만들어
그냥 늙으면 노인네들 모여가지고 이 수의계라고 해서 모여서 맨날 요거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 만들어 놓고 영정 찍어 놓고 몇 자리 딱 하면 아, 나는 이제 죽어도 요한없다. 죽음의 준비가 끝난 거야. 이렇듯 죽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요즘은 그냥 불현듯 죽어도 이제 상조회사들이 보람상조가 와서 딱 해주니까 간편한 시대가 됐습니다만 이제 이런 죽음을 그냥 없는 세상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삶에 당연히 태어났으면 성인 되고 결혼하고 그리고 죽는 거라고 하는 이 통과 의례 속에서 마땅히 자기네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구굿이라고 하는 것은 옥굿에서 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해서 김태곤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있어요. 1960, 70년대 활동하시던 그분의 의견이 바로 그 의견이고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 전승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오구굿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좀 현장 전승자들은 못 배운 것에 대한 한이 좀 컴플렉스가 있어서 한자를 갖다 대기를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동해안 같은 경우는 이건 오구굿가 아니라 오귀굿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릇될 오의 귀신귀자 잘못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부정을 의미해요. 잘된 죽음이든 비명 행사든 죽었을 때는 부정하다 여겨지기 때문에 잘못된 죽으신다. 이 잘못된 귀신을 잘 의뢰를 통해서 굿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줘야 이 귀신이 올바른 귀신으로 갈 수 있는 공간에 거처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릇될 오해 귀신기자 오기굿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굿굿을 많이 하는 거는 정상적인 죽으면 좀 많이 안 해요. 전라도 지역은 그냥 죽으면 무조건 장례치료도 시킨 굿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죽음에서는 오굿굿 잘 안 하고 비명 행사나 잘못된 죽음을 치렀을 때 오굿굿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굿을 할 때는 굿의 구조를 청신, 오신, 송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청신, 오신, 송신이 이 뭐랄까 이 구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한물간 이론입니다. 이를테면 동해안 별신굿 해봅시다. 동해안 별신굿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부정굿하고 골매기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신인 거죠. 근데 다른 신들도 그때 모십니까? 동해안은 안 그렇죠. 다른 신들을 각 국거리에서 이렇게 모셔요. 각 구리마다 청신무가를 계속 불러가지고 모시고, 그다음에 거무장단에 오신무관하고, 그런 다음에 보내는 게 아니야. 그 자리에 또 보내지 않고 그냥 앉혀놓고 굿 땅에 다른 신들과 하위 동참을 시켜놓고 굿을 끝까지 받게 한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저는 청신이 아니라 청신은 골맥이나 청신인 거지 다른 거는 각 국거리마다 개별 청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별신굿도 이러한데 다른 지역 중에 유난히 청신하는 지역이 있어. 그러니까 부정할 때 모든 신들을 다 모셔오는 거. 이게 이제 서울굿이 그렇고 서울은 부정친 다음에 가망을 하거든요. 가망굿 때 온 신의 이름들을 호명하면서 모든 신을 다 그때 청해. 그 다음에 제주굿이 그래. 제주굿도 초감제를 할 때 모든 84,000 신을 다 모시는. 거기는 청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신들은 다른 지역의 굿들은 다 본굿에서 개별로 이렇게 신들을 청하게 됩니다. 자, 별신굿도 이렇게 구조가 잘 안 맞는데 오구굿은 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오구굿은 망자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망자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구조를 나눠야 돼.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청혼이야. 망자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오구구 때 우리가 망자를 청하잖아요. 너 건지기도 하고 수사자일 때는 너 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있으면 사고 지역에 가서 해오기도 하고 또는 사고 방향을 보고 인로한 보산대를 가지고 넋을 청혼을 해옵니다. 그러면 산호구에서는 청혼이 없죠. 그런데 좀 시각화를 한다고 한다면 청혼을 일부러 집어넣을 수 있죠. 그날 만약에 단골레들 몇 명이 대표 있다면 대표 한 명, 이제 오야지만 한 명 딱 잡고 대표로 청혼을 한다 그러면 앞에 이제 일로왕태 보살해가지고 청해서 같이 두 사람은 같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하랭이하고 저기하고는 요 위패 든 대표자하는 거죠. 그래서 청혼에서 이제 여기에 오신 단원래들은 그냥 일반 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상태인 거고 이 당신네들 구슬받으러 여기에 온 것입니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호구에서는 청혼이 없어요. 산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국구에서는 청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영혼을 모셔야 되니까. 청혼을 해서 모셔오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존재의 변환이에요. 지금 현재 죽은 상태로는 저승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영혼을 어떤가 주술적인 극적인 무엇에 매직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살아야 할 저승의 공간으로 온전히 보내드리는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국 오국굿이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전국의 오국굿은 딱 핵심적인 게 어떻게 망자를 죽음의 존재로 전환시켜 주는가. 전환시켜 준 거. 요것 가지고 다 핵심이 달라집니다. 그거 차이가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서울굿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리공주의 말미를 받고 바리공주 무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은 이게 대례복이에요. 조선 후기에 공주의 복색 내지는 고관 대작들이 이 시집을 갈 때 규수의 대례복, 혼인복이 이렇게 복색입니다. 그리고 큰 머리를 쓰죠. 이렇게 성적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바리공주가 되어서 바리공주 무가를 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리공주 무가를 어디다 읊느냐요. 우리가 무가를 다 신을 향해서 신을 모신다, 또 신을 찬양한다 이런 무가라고 생각하지만 바리공주 무가를 읊는 대상이 뭐냐면 이 바리공주는 굿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공주 앞에 뭐를 차려놓냐면 말밑쌀이라고 해서 상에다가 밥상에다가 쌀을 이렇게 수북히 놓고 여기 세발심지를 올려놔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다 마친 다음에 이 세발심지에 불을 딱 켜고 이 세발심지가 탄 다음에 뭐를 보냐면 이 쌀에 나온 발자국 가지고 이 망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환생을 했는데 뭐 새로 되었는지 동물로 되었는지 환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뭐가 있느냐면 도쌈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영뚝, 연돈마리, 망자자리, 오구마리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대나무 대자리에 망자의 옷을 펼쳐놓고 거기에 넉전을 올려놓고 이걸 뚫뚫 말아요. 이거를 전라도에서는 영뚝이라고 말합니다. 영뚝. 영돈이라고 그러죠. 영돈 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돈 말았으니까. 그다음에 거제 통영은 영둑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동해안 부산까지는 영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경북 강원도로 올라가면 이게 영뚝 이런 용어가 있지 않고 그냥 망자자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상북도 내륙으로 들어오면 동해안 내륙으로 들어오면 이걸 오구말이라고 부릅니다. 오구말이. 공통됩니다. 이게 뭐냐면 시신이야, 시신. 이제 죽어버리면 시신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씻기는 신용을 하려면 시신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신 대용으로 쓰는 게 바로 요 무구예요. 요것이 아까 말했던 영뚱, 영돈, 오구자리, 망자자리인데 서울굿은 이걸 말지 않아. 이걸 그냥 펼쳐놔. 그래서 이 도쌈이라고. 도쌈을 앞에 펼쳐놓고 요 도쌈을 대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가, 바리공주 무가는 도쌈을 대고 말해요. 근데 동해안에서의 바리공주가 있습니다. 동해안에도 오국굿이 있는데 동해안 오국굿을 바리공주를 부릅니다. 원래 바리공주 무가를 부르는 게 지금은 발원굿이라고 해서 성굿을 합니다만 지금 이거는 후대적인 현상. 원래의 바리공주 무가는 방심굿이라고 해서 망자가 거처하는 방 안에서 불렀어요. 이게 부산 풍습이야. 울산 부산 풍습이야.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경상북도 버전만 보고 있어요. 부산 방식은 뭐냐면 기장호국굿이 부산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공연장에 하다 보니까 바리공주를 이제 객석을 보고 할런지 모르지만 방 안에 들어가서 망자 방 안에 들어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무가는 신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망자에 대고 하는 거예요. 요런 관념이 어디에 있느냐? 티베트 사자에서가 바로 그거예요. 티베트 사자에서. 티베트 지역에 가면은 이제 그 티베트 불교 승들이 죽으면은 와가지고 시신 앞에다 놓고 그거를 일주일간인가 계속 티베트 사자에서 음성해요. 티베트 사자에서 내용이 뭐냐면 1일차 영혼이여 너는 어떻게 되냐면 너의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된다라고 하면서 이 망자에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 너는 떠나면 어떻게 되고 저승에 가면 뭐다 하면서 저승에 대한 과외를 시켜주는 거야. 저승에 대한 정보를 다 주는 거야. 이걸 정보를 가지면 이제 저승을 떠날 때 잘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바리공주도 사실 왜 부르냐라고 했었을 때 보면 바로 요 과정인 거죠. 바리공주가 구원자가 아니야. 구원자가 아니야. 구원이 아니야. 바리공주 받은다면 뭐냐면 또 시황 가야 돼. 시황 가야 돼. 그러니까 바리공주는 뭐냐면 시황까지 인도해주는 일로왕보살의 역할이에요. 일로왕보살. 도령도리가 일로왕보살이 길을 인도해서 가는 어,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름길도 헤쳐주고 바람길도 헤쳐주면서 바리공주가 망자를 이끌고 저승길로 간다고. 간 다음에 시황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공주가 구원까지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딱 일로왕보살의 역할만 해주는 거죠. 세난구세에서는 거기에 지장보살까지 나와요.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보살이 나오는 건 세난구까지인 거고. 아무튼 바리공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바리공주는 인간이지만 저승을 이미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승의 위치를 뻔히 알아. 어떻게 가서 그것을 가외시켜 주는 게 바리공주 말미인 거고. 그래서 망자를 대고 티베트 사자에서처럼 무과를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던 방신굿이 경상북도로 이렇게 퍼지게 된 게 1960년대 김영희 선생님이 이제 기장에 살다가 저쪽 삼척의 뚱땡이 큰엄마라고 하는 이금옥 여사에게 넘어갈 때 본인이 부산에서 불렀던 바리공주 무과를 이렇게 도입시켰어요. 그랬을 때 이제 경북에서는 이때 발원굿이라고 하는 굿이 있는데 발원굿이 지금 현재 초망자굿하고 똑같아요. 돌아오서 그걸로 해서 축원무과로만 불렀다고. 거기에다가 중복이 되니까 초망자굿도 있고 발원굿도 있으니까 중복되니까 발원굿에다가 요 오구 사설을 갖다 대면서 오늘날 발원굿이 바리공주를 부르는 무과로 전환된 것이지 원래는 경상북도는 바리공주 무과가 없었고 원래는 울산 부산의 무과이고 요 무과는 어디다 부르느냐 망자의 영정 앞에다 대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바리공주 이거 부르려면 그 단골레 얼굴들 보고 부르던가 아니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옆에 해가지고 앉혀 부르던가. 뭐 말할 거 있어요, 방금? 아니요. 그 그 구상이 구상 계속 이제 떠오르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필수적인 게 확실히 그런 걸 제가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옥에 관련된 게 이제 저희는 보통 지옥가를 부르거나 연부를 해주고 음, 그리고 음, 이제 청혼에 대한 말씀도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이 산 사람을 두고 오쏘오쏘 돌아오쏘 하는 게 굉장히 모순된 음, 거라서 그게 지금 구상이 너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음, 어쨌든 위치를 좀 달리 한다던가 그 공간 배치를 가지고 혹은 이제 제가 설명에 이제 산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체험 이제 미리 어떤 자기가 죽었을 때를 가정해 놓고 음, 이 굿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한다고 얘기를 음, 해놨기 때문에 청혼도 이제 음, 차라리 맨 초반에 관객들 입장할 음, 때 이제 마당에 음, 모아놓고서 음, 음, 그때 문구 저희가 보통 별신할 때 보면은 금줄을 쳐놓고 못 들어오게 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접수까지는 하고 2층은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이제 1층에 들어올 때 차라리 문구시나 청혼을 해서 저희가 음, 이제 그 행사할 때 보면 이게 꽃 리본을 달잖아요. 거기다 이제 음, 단원래 리본을 예, 하나씩 예, 주고 이름을 이제 즉석에서 써가지고 음, 한 명씩 이름을 불러주고 그래봤자 음, 한 200명 안 될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불러주고 아니면 명단을 받아도 좋고 음, 그렇게 음, 해서 이제 연가들을 이제 극장으로 음, 진입시키는 산 연가들을 음, 극장으로 진입시키는 음, 방법도 좀 떠올랐고 예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음, 같습니다. 그 발원꽃도 이제 방심꽃 이제 어른들 장구로 동동동동 하면서 옛날에 했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차라리 2층에서 이게 워낙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음, 꽃 자체가 그거를 저희가 이게 3시간 만에 사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면 4시간은 중에 음, 1시간은 접수 시간이거든요. 접수 시간이고 뭐 또 음식도 좀 드시고 저희가 식당 칸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고시공방에서 또 이게 지원을 또 후원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극장을 좀 파악하시는 시간들을 가지는 도 하고 그다음 구슬 시작되면 위에서 차라리 방심굿을 그 시황전 앞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음, 왜냐면 실제 굿을 한다는 마인드로 이거를 공연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음, 그런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근데 필수적인 음, 것들에 대한 이게 리마인드가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이따가 청원 들어올 때 그냥 입장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망자가 오면은 망자는 신체가 없기 때문에 망자의 영혼이 앉을 자부동, 그러니까 방석이 필요해서 신태칩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맨 앞에 신태칩을 든 사람이 앞장을 서서 데리고 오든 아니면 길배천이니까 무명으로 후리구무줄 치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가는 신용을 하든 좀 시각화를 하면 더 이머시브 하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예, 동해안굿이 원래는 북부 그러니까 강원도 북부인데 삼척부터가 강원도예요. 어, 삼척부터 위로 울진 영덕도 겹치긴 하는데 삼척 강릉 위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북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쪽, 그다음에 울산, 부산 이렇게 3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굿들도 각각의 나름의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경상북도형이에요. 그 김석주 선생님이 부산에 자리 잡은 거는 1950년대 후반에 자리 잡았는데 이분은 교육을 경상북도 포항 집안 출신들이다 보니까 굿의 기술은 다 경상북도 스타일이신 거예요. 근데 국거리는 마음대로 못 바꿔. 그러니까 국거리는 남아 있는데 구세 형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울산 부산을 안대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아랫대라고 표현을 하고 위에를 우대 밑에를 남대 그다음에 위에를 북대, 밑에를 남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남대청보 내지는 남대청보인 요 부산청보를 대는데 부산청보는 지금 현재 전승이 끊겨 있죠. 그러니까 그걸 배우려고 했었던 김영희 선생님마저도 자기는 칸살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요 악보는 장희주 선생님 박사 논문에는 남대청보에 대한 악보가 채록화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형식들이 달랐는데 오국구세 형식도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북대의 오국구세 가장 특징점은 혼감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세순무들 중에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못하면 강신무당을 불러서 와가지고 영혼을 말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순무당들은 이제 보통 영혼을 마는 것이 닭을 던지거나 뭐 이래가지고 밥주발을 던지거나 뭐 이래서 거기에 묻어 나오는 뭐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영혼이라 생각하는데 콩깨미는 질배를 무당이 이제 이 몸에 질끈 묶고 실제 사방으로 어디든 막 달려나가요. 그래서 홍게미 하는 게 강원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오곡굿이다라고 하고 있고 요즘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강신무들 중에 홍게미 하시는 분이 더러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홍게미 하는 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경상북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경상북도 스타일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초망작굿. 이게 이제 서울골로 치라면 영실굿이에요. 이때 누가 들어오냐면 망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망자가 무녀에게 들어와서 이제 가족들과 이른바 만단설화,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거죠. 그러니까 왜 오구굿을 했느냐면 오구굿을 왜 하느냐면 산자들의 죄책감 때문에 그렇지. 첫 번째 산다르 죄책감.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죽음 속에 불현듯 죽었어. 근데 못 해준 것만 생각나. 그 다음에 인사도 못했어. 도대체 그리고 만약에 좀 사고로 뭘로 들어와서 그러면 사연이 궁금해. 도대체 왜 이래야만 됐는지 따지고 싶어. 요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선제의 죄책감. 두 번째는 마지막 제대로 된 인사. 세 번째는 사연. 도대체 왜 네가 이래야 됐는지 요런 것들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망자도 죽은 존재이지만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아. 망자가 이승의 한과 원을 못 풀고 가면 떠돌게 돼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이승에 살고 죽은 사람은 저승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저승에 가지를 못하. 왜냐면 내가 너무 미련이 많은 거야. 우리 가족 새끼가 너무 걱정이 돼. 망자 입장에서는 가족 새끼가 걱정이 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죽은 게 나는 안 죽고 싶었어. 사회적인 죽음이 그런 거잖아. 나는 안 죽고 싶었는데 저 십새끼 때문에 내가 죽었어. 예, 옛날에 오국굿 중에 수사한 오국굿 보면은 선장을 원망한 넋두리가 엄청나게 많아.
저 개새끼 때문에. 그때 개가 급변치는 한 번에 우리가 죽었다. 뭐 이렇게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 풀고 가면은 귀신이 못 되는 거지. 저성을 못 가는 거지. 근데 요걸 다 풀어주는 장치가 바로 오굿굿이라고 하는 거죠.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응어리, 죽은 사람도 가지고 있는 이승에 대한 미련, 또 풀지 못한 원한,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고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 장치가 바로 굿이라고 하는 거죠. 초망자굿이 바로 망자굿이고, 이때 눈물 파티가 일어나는 눈물 파티. 그래서 동해안굿의 오굿굿은 정말 카타르시스의 현장인 거죠. 많이 울어야 돼. 많이 울어요. 이게 경상북도 오굿굿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국거리가 상당히 많지만 딱 한 거리를 봐야 된다. 동해안에서는 초방자꽃 한 거리만 딱 봐도 끝나는 게 이제 오굿굿의 큰 특징인 거죠. 근데 부산으로 내려가면 뭐가 큰 특징이냐면 연불축원, 그러니까 불경을 많이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산호국굿에 초망자꽃도 있고 하지만 사실 산호국굿을 했던 지역은 남부 지역이에요. 울산,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눈물의 정확 코드보다는 사실은 연불축원 많은 게 이분들에게는 코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울릴까도 고민일 텐데 이건 경상북도 스타일인 거고 사실은 부산 스타일은 그냥 불경 많이 해주면은 복 받는다 생각했으니까 거기서는 초망자 경상북도 스타일처럼 많이 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밋밋하고 감정이입도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사람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어떤 초망자 굿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일 텐데 그건 뒤에 나오니까 뒤에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남해안 굿은 영특 굿인데 우리가 식김하면 전라도 굿을 이야기하는데 식김은 전라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도, 거제, 통영의 남해안, 그다음에 어디까지 오냐면 부산, 경남, 울산, 부산의 남대의 오국굿도 식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가 넋 올린 다음에 영가 모욕시키는 게 바로 식김이에요. 경상북도는 목욕이 없어. 그냥 이게 꽃에다가 넉전 올려가지고 오르면은 그거를 연봉에다 붙이는 그 정도만 있는데 남부에서는 이걸 씻긴다고. 어. 목욕시킨다고 해서 연갈에 씻는 대목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목욕을 시키는 거, 씻김. 근데 넉전을 가지고 지원아? 아, 예.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제가 얼마 전에 8월 달에도 갔고 2월 달에도 그 기북에 절에 가서 그 봤는데 관욕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병풍을 예, 맞아요. 쳐놓고 예. 예. 그 네네. 그걸 봤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저희가 사실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 네. 네. 이따가 생존예수제 이야기 나오니까 그때 몰아서 할게요. 네. 그래서 시킴이라고 하는 거는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킴굿이라고 이제 전라도가 포지셔닝을 해버리니까 다른 데는 안 하는 것처럼 있지만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무구들도 마찬가지고 영뚝도 마찬가지고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무구도 그렇고 요 시킴이라고 하는 것도 많아서 요 전라도서부터 요 남해안 라인은 되게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남해안 굿이 바로 영뚝 굿이 요 시킴하는 장면이에요. 시킴하는 장면. 그래서 시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남해안 굿은 상당히 후반부의 무가들이 그러니까 무가장단, 무장단의 무가를 부르는 무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특기적인 게 환생탄일, 환생에 대한 얘기, 황천문답이라고 황천과 관련한 얘기, 그다음에 시황탄일이 나와요. 시황탄일이 언제 또 나오냐면 여기 산호국굿이나 부산의 오국굿에서는 시황탄일이 있어. 근데 시황탄일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지옥가하고 비슷해요. 지옥가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시황탄일이 뭐냐면 10대 왕이 태어난 날이 언제이고 이 태어날의 원불이 무엇이고 이 원불의 메인 갑자가 무엇인지를 읊는 건데 이게 성문이법이나 불교 의례집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안 하고 이제 동해안에는 지옥만 언급하는 거죠. 초강대왕에는 무슨 지옥인데 뭐 무슨 갑자하고 면회 가서 라고 하는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여기 이 남해안 오국구선 시황이 뭐 언제 탄생했는지 원래 원불은 뭐 정경열애불인데 이 정광열애불이 어쩌고 저쩌고까지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요게
전라도 식긴꽃으로 가면 희설이 그래요. 그래서 희설도 다 똑같지 않지만 최정예 할머니의 희설이 바로 요 시황탄일의 요런 무가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로 가면 질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침.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시황 맞이굿이라고 하면서 시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차사예요. 차사. 저승차사. 그래서 저승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차사 역맞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차사가 오는 길들에 뭐 돌들도 있고 그래서 대가지에다가 조금 요즘은 스티로폼 깔려고 여기 대가지에 문을 12대문처럼 지옥문을 설정하고 여기를 치워주는 그래서 나빗길도 뿌려주고 옥수불도 뿌려주고 하는 이 길을 닦는 모습을 연의하는 게 가장 시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길침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승사자 얘기 나왔으니까 저승사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는 심우연불이 있어요. 저승사자. 어, 저승사자인데 거기는 이제 하랭이가 앉아가지고 무가 부르는 컨셉이죠. 서울굿하고 항해도굿은 사자 얼름, 사제 삼성이라서 굿놀이로 놀아요. 그래서 사자가 막 우악작 사자가 이 망자를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들면 이제 가족들이 막아서고 그래서 뭐 와이로를 써가지고 잘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으로 사자거리가 연행이 됩니다. 근데 부산에는 시무연불도 없고 사자에 대한 게 없죠. 그냥 사자밥만 차리면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전라남도부터 남해안, 동해안의 오구굿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비슷해요. 처음에는 망자를 불러야 돼. 망자가 딱 와 있어. 그럼 이제 망자를 저승의 존재로 전환, 컨버팅 시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제 변환이라고 하고 이제 컨버팅 된 다음에는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시각화하죠. 흔히 이제 이때 무명배를 길게 해서 여기를 닦아주거나 째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천도의 과정인 거죠. 그랬을 때 동해안 남부와 중북부가 뭐가 다를까라고 하면은 중북부에는 초망작굿이 중요했죠. 초망작굿이 중요했죠. 이때는 여기는 발원굿이 없죠. 발원굿이 있는데 이때는 바리공주를 부르던 발원굿이 아니라 그냥 초망작굿을 한 번 더 하는 것 같이 영혼을 위로해 주는 거. 근데 동해안 남부는 딱 방어구를 하죠. 방어를 하죠. 그 다음에 넋시킴이 있죠. 목욕시키는 거. 그다음에 시황탄일굿은 위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었어요. 시황탄일굿이 무가가 지금은 없어요. 체록된 게. 그냥 옛날 어르신들 물어보면 지옥가하고 비슷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옥가가 이제 시황탄일굿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잡스러운 굿이 많습니다. 하직굿, 수리굿, 영산마직굿. 이 굿거리가 뭐냐면 이건 뭐냐면 부산의 무당들은 헤라 배분이 어떡하냐면 집 따먹기. 그 국거리에 들어가면 그 국거리에 나오는 돈이 자기 거야. 근데 구슬하려면 한 명 가면 안 되고 도와주고 뭐 이래야 되니까 무당을 많이 불러요. 또 오라는 말 안 했는데도 그때 오는 무당들도 이제 얼굴 뻔뻔한 무당들이 있었나 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아쉬우니까 이 사람도 한몫 지어서 뭐라도 챙겨갈 수 있게끔 뭐라도 찔러주자니까 요즘 같아서는 추공풋이라고 막 부르죠.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좀 뭔가 연불스럽게 이름을 장명한 거지 내내 추공풋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해도 그만인 거야. 하직굿, 수리굿, 영산마지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그만인 거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애를 챙겨주려다 보니까 이런 것이지 그게 특별히 무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똑같이 축원하고 망자 축원하고 연불 외고 그러니까 보통 국거리가 고3 자3 되고 거기다가 망자 축원한 다음에 하고 이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고3 자3 되고 어청보에다 무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스타일로 연불하고 천수칠판 하고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산호구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거는 이제 윤동환 박사님의 지금 경상국립대에 계시는 동해안의 가장 전문가이신데 이분들이 이제 옛날 어르신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김석출 선생님의 증언이었죠. 그래서 보면 20명이고 30명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국비용이 많이 드니까 2, 30명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개원을 모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그 개원을 우리가 단원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 용어인데 이 생전예수제에도 단원례라고 불렀나 봅니다. 이 단원례가 단골례로 의문이 변화됐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골례는 불교의 단원례, 그러니까 시주자의 동참 시주한 자들을 단원례, 단골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송독숙 어르신도 산호구는 남대에만 있는 거라고 명확히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꽃가마가 가장 큰 특징인 거고, 할머니 꽃가마를 누가 타냐면 맨 우두머리, 그러니까 오야지라고 부르는 이제 가장 우두머리의 할머니를 불러요. 그래서 김영희 선생님도 지금 계속해서 대골집 할매라고 하면서 그 오야했던 할머니들에 대한 증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모으는 거죠, 사람들을. 김장기 선생님도 있는데 주로 했던 양반들이 절에 다니는 보살 모친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 절도 다니고 무속도 하시는 양수 겸장이신 분들이 산호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 이분들이 하는 거 보면 자식들이 음료를 사온다, 자기 모친 어머니 일한다 해가지고 고기 같은 거 해온다, 맛있는 거 거기에 집에다 들고 소주도 올리고 축원도 받고 음식도 나누고 어마어마히 잔치에 잔치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초망자 것으로 울음을 울리게 하는 거는 이제 좀 경상북도 오국군 마인드인 거고, 사실은 부산의 산오국굿은 오히려 축제적인 연출들이 더 강화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축제적인 연출 같으면 옛날에는 항해독굿이나 서울굿 같은 경우는 매 국거리 끝나면 무감을 세웠어요. 무감을. 그러니까 신도들에다가 쾌자 하나 입혀가지고 춤추게 만들었다고. 그래야 우리들도 신명이 있는 거니까, 신을 모신 사람만 신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신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신명을 올려줘야 된다. 이거 있으면 재수 좋다. 이런 무병장수한다 해서 춤을 추게 만들었다고요. 어.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좀 무감을 세우는 장면처럼 이제 춤추는 장면들을 중간중간에서 이 단원례를 놀리는 거를 해서 이들의 신명잔치를 하는 모습을 이제 밀당식으로 울음과 웃음을 이렇게 배치하는 이제 콘트라스트 느낌을 하는 게 좀 연출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김영희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구술사를 올해 국립무용유산에서 책으로 나올 텐데, 좀 축약돼 가지고 리라이팅한 버전으로 나올 텐데, 한 3년 전에 제가 저기 구술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산오국굿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저의 가설은 이거였어요. 김석주 선생님이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심아리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부산의 사이들이 이 악기 연주에는 크게 재주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 부산의 할머니들은 야 시끄러워 무가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게 하는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살살 쳐라. 그래 악사들도 많이 안 했어. 장구 하나하고 징 하나 요 정도만 썼지 다른 거 많이 안 썼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 좀 화려해지려는 맛들이 있었나 보죠. 그랬을 때 이제 경북의 사이들의 연주를 보을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부산 사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김석철 선생님이 50년대 자리 잡기 전에도 이제 부산에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심아리를 많이 다니셨는데, 50년대 후반부에 이제 탁 했는데, 그때 마침 부산의 새순무들이 다 이제 세이 굿바이를 할 때였어요. 이 세이 굿바이 할 때 이걸 받을 자식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가장 마지막에 살아남으신 분이 김영달이라고 하시는 분이었고, 이 김영달 선생은 이제 불교 승격도 가지시고 꽃 오리는데 또 일가견이 있어서 이 꽃일로 문화재 심사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되지는 않았고 그렇게 이제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되게 친했다고, 김석줄이 갑장이시고 해서 되게 친하셔서 나는 가설이 김영대 선생이 불교 승려 생활도 조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김영대 선생님의 영향으로서, 그러니까 생존일수제의 느낌을 따서 김영대 선생님이 이거를 붓으로 꾸며보자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김영대 선생님은 그것은 아니고 그 여기 셋째, 이게 김석수 할아버지 삼형제잖아요. 맨 왼쪽이 호출, 석출, 제출. 요 제출이
지원이하고 똑같이 생기셨는데 예, 셋째 작은아버지가 김재철 어르신이라고 김정희 선생님 아버님이 제출인데 이제 이분이 그 오야 할머니하고 수양아들 관계에서 어머니하고 이 어머니는 재파라 재파라 이렇게 부르고 할 정도로 이분이 되게 스킨십이 되게 좋으셔요. 사람들 이렇게 하시고 또 곡괭이 지긴다고 해서 개그도 잘 치고 하여튼 되게 이 예인이셨는데 요 분이 그 오야 할머니를 잘 구슬려가지고 그때 일대에 동네에 오국굿을 산오국굿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희 선생님은 이 작은아버지가 내놓으셨다. 최초 근본을 근데 제가 볼 땐 최초 근본을 내놓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냥 이 일대 구판을 많이 만들었을 거고 산오국굿은 일단 우수안부산에는 예전부터 해왔던 풍습일 텐데 언제부터 했는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집안에서 가장 많이 했었을 때가 1960년대 후반하고 70년대 초반에 이 김제출 어르신이 많이 이제 오야 할머니를 구슬려 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굿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초단 오기, 2단 세남, 뭐 1단 오기, 2단 청근, 3단 세남 뭐 이런 식으로 1단, 2단, 3단 하듯이 그렇게 굿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 번 정도 연거푸 굿을 해야지만 재 수 있다라고 해서 5급 굿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국거리하고 무가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길성 선생님이 이 국립문화재연구소 그 전에 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국 무속지라고 하는 책에다가 실어 놓으셨는데 요때의 이제 동네 산호국굿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거리 보면 요렇고 아까 국거리 제가 올려드린 거가 요걸 따와가지고 올린 거니까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때 이제 좀 이거에 오해를 할 사람이 있어요. 광신굿하고 초망지학부면 방심인데 오구대왕풀인데 오구대왕풀이가 들어갔어. 방식굿이 오구대왕풀이에요. 오구대왕풀이를 한 번 더 한 거야. 왜 그러냐면 김석주 선생님이 문화재 임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본인이 하려고 오구대왕풀이 한 번 더 한 거지. 이게 두 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시황굿, 산식굿, 추궁굿, 영산맞이 뭐 이런 것은 다 그냥 추궁굿이라 생각하면 되고 신중타령은 아시나요? 신중타령은 저기 배 잡을 때 불러요, 보통. 배 잡을 때 봉덕이 타령이라고 해가지고 강원도로 올라가 많이 예전에 송명희 여사가 많이 했죠. 이 방신굿 할 때 신중 타령을 신중 애기 씨가 있는데 시집을 갔는데 엄마 죽고 아빠 죽고 뭐 다 해서 했는데 시집이라 갔어. 시집이라 갔는데 너무 시집살이가 고난스러워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는 그러한 이 여성의 신세 타령이 된 게 신중이 여성을 의미해요. 여자 중 이게 신중이거든. 그래서 한 기구한 여성의 일생에 대해서 읊는 게 신중타령인데 이 신중타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독립된 국거리가 아니라 배자 볼 때 삽입가요처럼 딱 찔러서 부르는 거지. 이렇게 국거리로 독립시키는 것은 아닌 거죠. 다른 건 다 똑같고 그럼 결과적으로 산호국굿은 뭐냐면 그냥 오국굿에다가 오국굿에 전정밟기에다가 가마만 태우는 거죠. 근데 망자가 죽은 망자가 아니라 산 사람의 망자로 전하는 거지 국거리의 차이는 크게 없는 거죠. 국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 없어요. 그냥 가마 태운 거 외에는 크게 변할 거는 없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방어구 하는 모습이에요. 망자방이잖아요. 망자방이고 여기 이제 김영희 선생님입니다. 혼자 이게 둥둥둥둥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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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불렀고 여기에 뭐를 하냐면 여기 꽃에다가 실을 이렇게 감아놔요. 실을 감아놓고 여기다가 꽃 하나 머리에다가 하고 두두둥 합니다. 실제 남해안이나 전라도는 실을 여기다가 손을 감고 한 손으로 감아가면서 부릅니다. 그래서 두둥두둥하고 감고 불고 감고. 그래서 이 실이 뭐냐면은 수명실이라고 해서 죽음의 부정이니까 산 사람들은 잘 살아서 산 사람들의 수명과 뭐 이런 것을 빌어준다라고 관념을 해서 수명장 내지는 수명실이라고 불러서 그거를 감는 행위를 같이 하면서 부르는 게 거제통영 전라도인 거고 이제 여기는 그냥 여기만
요 꽃에다가만 실을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쳐놓고 그렇게 부르는 게 방오구 방신굿입니다. 2006년도에도 산호굿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산호구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한 거죠. 예, 놀아보면 좀 그냥 오구굿 하신 거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산오구라고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오구굿에서 큰 차이는 안 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핵심 국거리 하면 요 정도. 일단 문을 열어서 들어오는 장치여야 되고 처음에 이제 음, 마을 당산이든 음, 성수동 골매기 할매한테 빌어야지. 그래 놓고 자 들어갑시다 해서 문굿. 요 문굿 칠 때 이제 청혼 골매기굿 한 다음에 청혼 해가지고 문굿으로 들어와서 같이 들어오고 처음에 망자굿 해주고 바리공주 해주고 그 다음에 연불 지옥가 하고 아니면 방식국가 영산맞이 시황탕이 안에 조금 간단하게 국거리 하나 할 만한 거 있으면 국거리 하나 하고 해서 전정밟기 해서 수리받아서 나가면은 끝이 나는 방식이 가장 핵심적인 국거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산호굿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불교 생전예수제라고 하는 의식에서 비로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오국굿 자체가 네, 동해안 오국굿 자체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가져왔는데 국거리를 국거리 유사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 구조는 달라요. 구조는 달라요. 처음은 같아. 1번, 1, 2, 3, 4, 5까지 뭘 하냐. 실현 대령이 뭐냐면 영가를 청해 오는 거야. 영가를 바깥에서 실현소에서 청해 와가지고 딱 이제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딱 대령을 시켜 놓는 거야. 여기까지가 실현 대령이에요. 실현소에서 끌고 와가지고 굿당이라고 부르는 이 사찰의 앞까지 때 때려가지고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대령과 간욕 사이가 바로 이제 문굿인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뭐 하냐면 목욕부터 시켜. 얘 들어와. 빨리 씻겨. 이제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올 거니까 목욕을 시켜야지만 성스러운 곳에 들어올 수 있고 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목욕을 우리는 후반부에 저승으로 가기 위해서 활달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씻고 저승천도 시왕세계 연화대로 가십시오가 아니라 여기는 그 땅 들어올 그러니까 법당 들어오기 전에 먼저 관욕을 먼저 시켜 놓고 이제 입장을 시키는 요게 다른 거죠. 그래서 관욕이 요 앞에 붙어 있는 거고 간욕소라는 것이 있어서 간욕소 들어가 보면 거기도 향물, 숙물 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로도 씻기고 물로도 씻기는 우리 부정하고 똑같습니다. 이중으로 부정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영뚝굿 그 영뚝 영돈말이 하는 남해안에서도 마찬가지 씻길 때 물로 씻기잖아요. 물로 씻기는데 뭐냐면 영돈과 같은 종이에다가 그걸 불로 태워줘요. 그래서 불로 씻기고 물로 씻겨주는데 간욕소에도 똑같아요. 간욕소 안에서 뒤로 들어가면 이제 간욕소 안에서 뭐 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못 보죠. 이제 들어가 보면 똑같이 거기서도 태우고 물로 이렇게 씻기고 하고 있어서 거기 가면 수건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욕을 시킨다. 그리고 신중자법이라는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는 3단 체계예요. 가장 상단에 불보살이 있어요. 중단에 누가 있냐면 이 불보살을 옹이하고 가드해 주는 거. 신장인 거죠. 가람을 신장해 주는. 그러니까 보호신격인 거야. 요게 신중이야. 근데 이 신중이 누구냐? 신중이 몇 명이 있느냐? 우리가 법당 딱 들어가면 대웅전 들어가 보면 이 삼불불상이 이렇게 있고 우측과 좌측에 탱화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대웅전이 정면이라고 본다면 우측에 보면 탱화가 신중탱화예요. 왼쪽이 시왕도 감로도라고 하는 지옥가에서 하단 영가에 관련한 탱화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 신중이 몇 명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신중은 104명이에요. 그래서 백사의 하음신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음신중은 불교가 전래되는 인도부터 있었어요. 인도에서 처음 출발했던 33명, 그래서 34명의 신중. 이것이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39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로 불교가 활발하게 전파될 때 조선 후기 때 가보면 중국 사회도 백사희까지 늘어나게 되고 우리도 이제 백사희 신중인데 신중도가 39명 그려놓은 신중도가 있고 33명 그려놓은 데가 있고 104명 그려놓은
신중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이런 게 이제 신중도예요. 요 머리수 세알이면 39명인 게 있고 요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그게 39명이냐 104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럼 이 신중은 누구냐? 이 신중이 뭐냐면 이게 다 민속 신들이에요. 오방이를 지키는 사람, 또 칙신하면은 칙간신이라고 해서 화장실 신, 터주 신, 그다음에 옥택신이라고 해서 구수록자의 집택자를 쓰니까 우리나라의 성주에 관련된 신, 또 방앗돌과 관련된 신.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민간 신앙이에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원래 민간 신앙이 있었어. 근데 불교라고 하는 것이 중세 때 만들어진 신앙이잖아요. 중세 때 만들어진 신앙이 이걸 먹을 때 기독교는 이걸 무시해버려. 그죠? 유의신앙이니까. 이걸 무시하는데 카톨릭은 이걸 감싸 안고 얘네들을 위치시켜요. 불교도 얘네들을 감싸 안고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이 토속신들을 어떻게 위치시키냐? 불보살을 옹이하고 불보살과 사찰을 옹이하는 어떤 수호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요 신중이다라고 보는 거고 요 신중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천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문 지나서 사천왕상을 지나가는 게 바로 요 신중인 거고 카톨릭도 이렇게 감싸 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가보면 유럽에 가보면 지역마다 수호성인이라는 게 있어. 수호성인. 그 지역에 수호성인이 있어. 그 수호신이 누구냐면 동해안의 골맥이에요. 선왕신이에요. 그 신들을 성인의 세인트의 반열로 옹립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거지. 이런 스타일로 민간 신앙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중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조전자만은 저승에 갈 돈을 찍는 거죠. 예. 찍는 거에서 요 준비가 하면 요래에서 이제 준비가 끝나요. 여기까지 이제 청원인 거죠. 청원한 다음에 가운데가 뭐냐면 불교는 항상 3단 체계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상단의 불보살한테 먼저 건공을 드려. 상단에게 건공 드린. 그다음에 중단에 건공시켜. 그다음에 하단에 조상 영가들에 대해서 밥 먹을 거. 망자들은 배고프다고 간염을 하나 봐요. 그때 그래서 하단 시식이라는 화엄 시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때 하단 시식을 하고 이렇게 봉선해양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자신들의 신앙의 서열대로 이렇게 공양을 들여서 저승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이때 뭐 씻기기도 하고 이때 우리가 다리공주 뭘로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이제 불교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오구굿은 대단히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황이라는 존재도 그렇고 뭐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 불경도 많이 외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거리는 대단히 토속적인 거죠. 토속적인 거죠. 그래서 불교 생전예수제에서 모티브를 따왔지만 예수제하고는 그렇게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입니다. 왜 오굿굿을 산 사람들이 봐야 되나? 예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삶의 교과서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목격하는 순간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잘 목격하지 못해요.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나 장례식까지 옛날에는 사람들 죽으면 집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기본이 마을장이야, 마을장. 사회가 같이 장례를 치러줬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늘 목격할 수 있었고 그것이 늘 꺼림칙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해요? 잘 살아야 되겠다. 또는 살아있어서 행복하다. 살아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바로 죽음의 교육인 건데 사실 우리는 죽음을 은폐해 놓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가려놓고 있는 상태여서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지. 죽었을 때 트라우마가 많은 거지.
사실 이렇게 항상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건데 죽음을 없던 것으로 여기니까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는 사람들도 크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평상시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모멘트 모리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요 속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국굿이나 산호국굿은 뭐 이런 거의 키워드일 것 같고 산재의 접근과 죽을 죄 자기 위한. 그다음 남대 이게 울산 부산 끝이니까 어청보를 했겠죠. 어청보를 했는데 어청보를 하면 흡입력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냥 어, 경북 스타일로 하시는 게 낫지. 그래서 어청보를 쓸 건지 뭐 할지는 난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여기는 어청보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눈물과 웃음이 기량작용하듯 이렇게 울렸다 웃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계속 무거워지고 침잠해지는 분위기로 빠지는 것을 좀 제어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초성 치르던 이런 분위기만 연출되면 안 될 것 같고 꽃가마 태우기가 가장 하이라이트인 거고 결국은 2, 30명의 한 명의 연가가 아닌 2, 30명 너도 나도 오늘 표값이 바로 여기에 참여한 국값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사실은 단원래다. 당신네 굿이다. 그래서 빌고 싶은 거 빌고 마지막 유언하고 싶은 거 유언 미리 해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의 굿이 되게 만드는 장치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좀 더 이입할 수 있도록 저도 잘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각자 맡은 이제 아직 역할을 부여하진 않았거든요. 모두에게. 근데 음, 이제 거의 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른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주 큰 곳을 끌어갈 분들은 이제 어른들이라서 어른들한테 주문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굿을 보면은 이제 개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늘 어떤 이 저희 등배지기 춤 자주 보잖아요. 이걸 보면 항상 그 거울을 맞대고 어떤 자신과 어떤 다른 존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은 동작을 하는데 왜 저희 막 정동갑이 얘기하잖아요. 거리꽃 할 때 보면은 그 그래서 어쨌든 나긴 나지만 내가 이렇게 어 영혼과 내 육신이 뭔가 만나서 춤을 추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거기 극장에 보면은 극장은 아닌데 원래 통창이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통창이 엄청 크진 않고 거기를 저희가 극락문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우연히 그런 문이 있더라고요. 그 답사를 가봤더니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극락문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통로를 저희가 실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산 사람들이 이제 뭐 음, 그 저승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늘 이렇게 그냥 상상만 하고 실제로는 갈 수 없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그 공간을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실제로 보이는 공간으로 그 겉에서 보여요. 그 안에 공간이 그 안에 공간도 저희가 무대로 사용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김동현 선생님하고 뭐 은별이라는 친구가 등을 맞대고 춤을 춘다든지 선생님이 이제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되 그 앞에서만 춤을 춰 주셔라. 그래서 그 통창을 맞대고 서로 등배지기 춤을 춘다든가 왜냐면 선생님도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그 자기 늘 죽음 앞에서 자기 어렸을 때 늘 말씀하시는 게 앞자리 한 글자만 떼주면은 내가 손이 없겠다고 7을 6자로만 바꿔줘도 76세 74세인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데 뭔가 늘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통창을 가지고 연출적인 것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극락문 저희가 오곡꽃 할 때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열어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려서 위에 이렇게 써붙여 놓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게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좀 뭔가 좀 보이는 연출도 있을 것 같고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혼이랑 백의 3원 7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해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좀 중요한 혼병, 개념으로 예, 다가갈 것 같아가지고 이거 개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
네? 정립되어 있잖아요. 아, 3원 7백이요? 네네네. 아, 그게 정립된 건 아닌가요? 네네네. 그 혼이랑 백에 관해서는 그러면은 그래서 혼과 백을 구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뭐가 혼이고 뭐가 백인지. 그냥 아, 혼백 합쳐서 혼백, 그게 영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혼백이 그냥 영혼을 혼이 일컫는 세 개 거지. 있고 백이 일곱 개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람이 네, 죽으면 혼과 백인데 삼혼 칠백이라서 혼이 세 개로 분리되고 백이 일곱 개로 분리된다는 개념일 텐데 네.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삼혼 칠백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지 않나. 네. 어, 그 저는 뭔가 삼혼이라길래 700은 뭔가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무엇인가인가? 이제 죽으면 이렇게 분리된다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막 김용택 쌤도 옛날에 그렇게 막 얘기를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그 삼혼 700에 대한 네네. 이야기가 좀 궁금했었는데 예, 또 그런 네네네. 건 몰랐습니다. 정립이 되고 있지 아, 않다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아, 삼혼의 사전에 이르기를. 그렇네요. 요렇대요. 아, 채팅에 올려주셨습니다. 음, 이게 이제 어쨌든 추측 추정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 백은 육체가 맞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굿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왔을 때 약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음, 음, 해줘야 좀 조금 더 친절하게 이번에는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예, 음, 게다가 지역 문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로 가져와서 또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좀 더 친절하게 이제 설명도 좀 중간에 곁들여가면서 이게 막 극장 공연은 음, 아니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막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제 처음엔 당연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저에겐 또 긴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한데 이렇게 엮는 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와서 띡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한데 연결시키고 그 보면은 막 회향이나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막 그 절에 가면은 막 그 서로 공덕을 나누고 막 뭐 그런 제가 옛날에 이거를 이제 리서치 할 때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뭔가 혼자 죽을 때 뭔가 무서울 것 같은데 여럿이 같이 죽는다 그러면 사실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사실 무서울 건 없잖아요. 그게 뭐 음, 내랑 친구가 죽는다 그러면 이건 좀 억울하거나 이럴 것 같은데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다 같이 죽는다 그러면은 별로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죽음에 대한 어떤 위로나 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쌤들도 막 교수님도 막 와달라 그 자기 명패 해줄 수 있냐고 이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언택트로도 가능하시다라고는 말씀드렸어요. 대신 써드리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굿이다 보니까 많이 복잡합니다. 사실 레이어가 많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네. 이제 구현해낼 것인지가 저는 가장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욕심에 비해서 러닝 타임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 맞습니다. 마음 음, 같아서는 1박 2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는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음. 혹시 질문하실 분들 좀 받아도 될까요, 교수님? 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그러면은 교수님께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안 나오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다들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십니까? 그 저희 굿에서 아마 교수님들 다 뵀을 거예요. 그 친구들 네네. 교수님은 얼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낚시 있네. 예, 예, 네네네 친구들은 교수님을 다 알고 있는데 예. 이제 교수님은 이제 다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음, 어른들 모시고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음. 참 어른들 모시고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연출이 안 돼서. 예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해봤는데 아, 그래요? 예 작년에 이제 동해 유니버스 음, 때 음,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음, 이번에도 음, 예. 그래도 음. 어른들이 좋은 거는 이렇게 어떤 음. 기술적인 앵두를 따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그치. 있어서는 워낙 그치. 당연하지. 예, 특화돼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어떤 강신적인 부분이 또 있으면은 그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런 걸 굉장히 신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선 선생님을 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를 맡길 건데? 난 골맥이나 박초선 조상 선생이 있어서. 예, 조산. 조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조상을 감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음, 음, 그냥 좀 어 이제 사람들 좀 위로하고 뭐 음, 그리고 이번에는 굿할 때 명패 접수 받을 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명복도 빌지만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던 자기 지인에 대해서도 빌어줄 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명패 혹은 죽은 반려동물 같은 것들도 다 명패를 써가지고 시황전에 올려서 모든 것을 다 위로할 수 있는 좀 복합적인 예, 그런 거를 기획을 하고 있고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음, 아니기 때문에 반려동물도 이제 저희 삶에서 현대인의 삶에서 굉장히 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도 도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음, 아니고 음,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음, 음, 그렇습니다. 발휘대기 곳이 가장 지금 걱정이 되네요. 이거를 실제로 구동을 할 건지 아니면 녹음을 해서 2층에 그냥 계속 틀어놓을 건지 음, 어차피 연가들이 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음, 티베 음, 사자에서처럼 그래서 음, 제가 아예 그거를 발휘대기 곳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새 책이 음,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음, 누군가 외우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음. 그래서 아니, 어, 근데 그걸 다 해도 루즈해지고 너무 볼거리가 안 돼, 그거는. 사실은. 네네 그래서 그냥 하는 신용만 2층 하고 앞부분만 하고 한다고 해도. 네네네 그래서 그 동감하고요 절대적으로 음, 그거를 그래서 퍼뜩 든 생각이 어차피 연가들을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건 스토리텔링이니까 제가 그걸 따로 어른들 옛날에 했던 걸 오마주 해가지고 둥두둥두둥 음, 옛날에 수망오구나 망자 헐레꽃 음, 보면은 그 방심굿이 음,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제가 녹음을 따로 해가지고 그냥 2층에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굿이 처음부터 음, 시작되고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막 다 들어줄 관객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서울에서 예, 그쵸. 예, 당연하지. 예,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강신무 선생님이 이제 뭐 이제 오방기도 좀 뽑아주고 그런 구간이 있으면 좀 좋게 사람들이 막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잘 울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렇죠. 막 네 뭐 직업이 뭐고 이렇게 물어보고 즉흥적으로 음, 물어보면서 그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면서 뭐 부모님 살아 계시냐 뭐 이런 질문들 막 물어보고 이러면 음, 사람들이 저마다 사연이 있을 테니까 몇 명만 뽑아서 해도 음, 공감할 만한 사연들이 이렇게 쭉 음, 있을 거라서 이 음, 울리기는 좋을 것 같고 눈물이 없으면 또 이게 참 그래서 저도 산호구 보러 갔는데 그 도원정사라는 데가 부산에 수영에 있는 절이 포항으로 옮긴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그 근데 신기한 거는 부산 쪽에는 머리가 긴지 예를 들면 그런 스님도 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속적 무속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김영달 음, 선생님처럼 음, 절반 무속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산 쪽에 음, 보니까 그래서 그분도 약간 그런 거였는데 막 버스가 여섯 일곱 대가 와가지고
몇백 명이 이 굿을 보는 거예요. 여기도 몇 명 같이 갔었는데 8월 3일 날 갔었는데 윤달이니까 그때가 음, 음, 갔는데 막 그래서 슬픈 분위기라기보다는 거의 조상천도제처럼 음, 지내가지고 그 2월에는 제가 직접 산호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막 이렇게 굳이 막 우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저희 음, 굿은 좀 우는 분위기로 해서 울고 웃고가 음, 다 있는 음, 것이 굿의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라고 늘 느끼면서 굿을 하고 있는데 음,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부산 스타일 반 이제 당연히 형식적으로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안대 스타일대로 또 어떤 감정에 충실한 그런 구간도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음. 예. 아무튼 너무 바쁘신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작품 만드시고 공연장에서 네, 뵙겠습니다. 네, 저희 초대권은 마련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교수님께 인사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즐거운 추석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 보냈어요. 네. 음, 우리 저기 안 찍었다. 아, 스샷 따야지. 스크린샷 아직 나가지 말아주세요. 얼굴을 모두 열어주십시오. 김치 하면 되나요? 라코 김치. 동영상은 제가 공유 드릴게요. 네, PD님이 아까 녹화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예. 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닫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예, 추석 되세요. 예, 즐거운 감사합니다. 추석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